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받아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에게까지 그 복을 물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아버지 화목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는 그 영생의 복으로 만족하며 사는 복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한 주간 기둥을 세워놓고 말씀 보는 말씀 다 같이 찾아봅시다. 찾았으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면 절대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고 정말 어떤 그 재앙과 조상의 허물죄에 빠졌어도 잠언 14장 27절대로 하나님이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그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를 왜 도와준다고 합니까? 왜 그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모태에서 그분이 나를 조성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주 시묘 막직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예요.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열왕기상 8장 39절에 그분만이 내 마음을 알지 잠언 14장 10절대로 내 마음 몰라준다고 계속 미워하고 남 탓하고 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만나면 그분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분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그 주님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풀어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만이 시편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이에요. 이게 도와주는 그분의 도움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게 가장 큰 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마음이 아침에 올바르게 세워놨어도
시간이 흐르면 또 변해요. 그러니까 자꾸 정말 왜 미갈이, 왜 다윗이 하는 것만 왜 비아냥거릴까요? 왜 미갈이에요? 처음에 살아갈 때는 다윗에게 목숨까지 정말 사랑한 그 미갈이 왜 그래요? 다른데 갔다 왔다 그 얘기예요. 그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뭐 예욱이 좋게 하고 있어 발뒤꿈치한테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갔다 온 후에 그걸 회개를 안 하니까 다윗이 하는 것마다 비아냥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 안에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이루는 것, 그게 제일 큰 집이라니까요. 그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으로 이 두 가지의 두 개의 눈을 갖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보는 눈은 정말 세상 것만 우리가 보게 되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야 사람이 보고 사람이 해야 할 그런 받아야 할 그런 복까지도 바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 그게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마음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유업의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뭐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과 사울왕을 보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많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 후에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누리고 산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데도 결국 그를 따르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서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대상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을 뜨면 정말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보세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니까 66권 전체 이 성경도 다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어찌 그렇게 많은 일들 정말 하나인데 왜 다른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도 보면 4장 그 3절부터 보면 성령을 우리가 받아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다 하나라니까요. 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 에베소 4장을 잠깐 봅시다. 4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병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3절 뭐 1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으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열매가 바로 그런 겁니다. 편안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면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은 그리스도가 소망이지요.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어찌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뭔가 한 사람은 귀신 장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하나이면 하나가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설교도 다 똑같아요. 하나야 하나. 근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바로 보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을요. 성경을 볼 때 처음 어떻게 우리가 봐요? 이 성경을 처음에는 율법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껍데기를 벗기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우리가 봐야 할 이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아니하면 자꾸 거꾸로 본다 이 말씀이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알아들으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갔는데 가면서 금방 세례 치는데도 그냥 똑 떨어지고 말아버린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가지고 그것도 또 남의 얘기 들어가지고 또 뭐 간이 오니 가만히 있어 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되는 길로 가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율법으로 보는 이 성경을 율법으로 안 보면 껍데기를 안 벗기고 보면 지금이나 전에나 똑같아요. 예,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성령에 속한 자를 그 육에 속한 자가 지금도 해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남 뭐라고는 그놈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예. 우리 예수님이 누구를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그러나 바른 말은 바른 말이에요. 예, 그것까지 뭐 남 뭐라고 하는 건 아니죠.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봐야 돼요. 율법. 그럼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아니, 같은 성경,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찌 이런 참 그러니까 이 조상 마귀 욕심이 들어가면 이 성경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가 심부름을 해서 한마디로 받은 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이겁니다. 이게 온 거하고 받은 거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우리가 세상에서 집안에도 보면 잠언 28장 24절에 보면 부모 물건 훔치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 것이 자식 거고 자식 것이 부모 건데 뭘 그렇게 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이 율법에는 부모 물건 훔쳐도 죄다 이 말씀이에요. 이 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요 율법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어디를 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회개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로마서 2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이 율법.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죄를 깨달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이 율법은 저와 여러분의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게 율법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그리스도 자 갈라디아서 4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번지수가 똑같아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죄를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4절을 묵상하잖아요. 거기에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우면 잠언 26장 9절 내가 죽는다 그 말씀이요. 예. 하나예요. 예. 요즘은 너무 컴퓨터도 그렇지만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핸드폰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핸드폰 때문에 죄를 많이 짓지만은 그것으로 또 유익을 갖고 그것으로 또 유익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조금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 끊을 필요도 있고, 끊고 나서 깨달아서 바르게 쓰는 사람은 바르게 쓰지만은 악하게 쓰고 잘못되게 쓰는 사람들은 잘못 쓰게 써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깨달아 봤어요. 핸드폰이 없다면 뭘 전달하려면 가야 되잖아요. 제가 이 핸드폰이 이제 없으니까 올라가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없는 것도 좋은 거더라고요. 깨닫고 보니까. 없으면 찾아가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전화 한 통 해서 그냥 끝나지만 불편하지만 그냥 가서 보고 그냥 한번 가서 또 보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그것도 또 좋은 거예요. 깨닫고 보면.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바른 걸 깨달아서 바른 길 가면 복되다 이거예요. 안 좋은 것도 우리가 깨달으면 복되다 이겁니다.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이 성경을 볼 때는 첫째로 율법으로 봐야 돼요. 이게 이 성경을 봐서 죄를 못 깨달으면 하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달아서 죄를 깨달은 이 율법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잖아요. 4단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없으면 그리스도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면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 가서 그리스도로 회개기도하면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주님, 그리스도가 주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봐봐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인 4단계 회개예요. 그 4단계 회개로 조상죄, 내 죄를 시편 32편 5절 6절에 회개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시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봐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그리스도 앞에 가면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으면 주님 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그게 4단계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2편 5절 6절에 조상죄 내 죄를 자꾸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인정하고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해야 주님을 만나요. 자, 시편 32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이 그리스도 앞에 가서 4단계 회개하면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판하는 주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가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그 안에서 들어가서 4단계 회개 기도해서 죄사함 받아 그 주님을 만나면 그냥 심판을 받지 않고 요한복음 5장 24, 25절대로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한다는 건 최고의 복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이 명철한 자, 이 명철을 묵상해서 지혜를 말하잖아요.
이게 명철한 마음에 지혜가 머물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하고 간다는 것은 그 지혜, 명철, 근신을 얻고 그 길을 우리가 가기 때문에 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바로 깨달아 순종하면 흉보면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되게 돼 있다니. 그런데 내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 이 마음에 변질이 돼서 매일 미워하고 싫은 사람 그냥 지나가 버리고 내가 안 죽는 그 어제 그래서 말씀한 게 복 있는 사람이 딱 되는 게 세례 못 받아서 안 되는 거라니까요. 또 살아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다 다니는 거예요. 픽픽하고요. 될 때까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는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의 피 분량만큼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 은혜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게 은혜다 이겁니다. 자꾸 주는데도 우리가 내 것으로 안 되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싫은 거예요. 매일 보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내 것으로 못 만들 그게 세례 못 받고 종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또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하는 거예요. 날마다요. 예, 날마다 자꾸 하는 겁니다. 자, 뭐 찾았나요? 예, 시편 32편 5절 6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께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예, 율법으로 성경을 볼 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율법이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성에서 인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이 4단계 회개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할 때 조상죄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 이 그리스도가 주님이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현대차는 현대 공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주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이 복, 주님만이 주님이 계신 성전, 그게 바로 성전이죠. 그분께 매일 오늘 지금 이 시간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복이 내복되는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예, 오늘도 조상죄, 내 죄, 오늘도 주님 앞에 이 4단계 회개로 자복하고 회개기도 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을 조상죄, 내 죄 자백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사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의 도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인도함으로 문제를 해결받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